저희가 계속해서 야고보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첫 시작이 무엇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죠? 시험, 그렇죠? 시험이라고 하면 우리가 학교에서 보는 시험을 연상하게 되지만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서 겪는 어려움, 시련, 고통, 괴로움 이런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겪는 일들이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야고보는 야고보의 시작 1절서부터 18절까지 아직도 지금 끝이 아닙니다. 계속 시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험에 관해서 할 말이 많은 거죠. 길게 나열했다는 것은 그만큼 할 말이 많고 또 듣는 사람들도 그 어려움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길게 나열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길게 나열되었다는 것은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당한 고통들이 많으시잖아요. 그 고통들을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그냥 지나가듯이 아유 고통 있었어. 뭐 그렇게 갈 고통도 있겠지만 내 인생에 평생 한이 되고 고통스러운 시험도 아마 있을 겁니다. 지금도 마음에 한이 되는 그런 시험이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이라는 것은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남의 고통에 대해서는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당하는 고통, 이것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시험에 관해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 첫째 내용이 뭐냐면 시험은 있다는 겁니다. 시험은 있다. 이것은 너무 당연한 얘기죠. 하지만 이 시험이 있다는 전제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고통을 당할 때는 나 혼자만 당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고통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고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시험은 반드시 있다. 누구에게나 있다 하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시험이 있다는 전제 아래서 우리에게 시험이 오면 어떡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기뻐할 수 없는 분위기지만 느낌이지만 그래도 기쁘다고 생각해라. 그 생각에는 전제가 있다. 지금 시험이 나에게 너무너무 고통스럽지만 그런 시험의 과정을 잘 거치면 나를 성숙하게 만들 것이다. 부족함이 없이 만든다. 그러니까 그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되어지는 과정이니까 그 과정을 생각하면서 지금 순간순간을 잘 넘겨라. 그것이 잘 안 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는 것이 지난 시간까지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도 계속 시험에 관한 이야기가 연결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무엇인가 하냐면요. 시험을 당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치관. 자, 사람마다 가치관이 있죠. 인생관이 있고 또 세계관이 있죠. 근데 그 가치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행동 양식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윤리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굉장히 도덕, 윤리, 예? 그렇죠. 철저하게 뭐 이것을 해야 되고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 뭐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것은 필요하죠. 인간은 누구나 바른 윤리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필요하죠. 하지만 윤리관에만 집착해서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 있죠. 율법주의자들. 그렇죠? 율법주의자는 조항 하나하나에 무엇을 부여해요. 그리고 삶의 하나하나에 다 부여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이 그런 것을 부여하고 굉장히 따지지만 너희 삶을 들여다보면 진짜 그렇지 않은데 너희가
눈먼 시각 장애인인데 누굴 인도해 이렇게 야단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윤리관의 관점에서 보면 그쪽 분야에서만 모든 시선을 집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윤리적 가치관 기준에서만. 또 어떤 사람은 현실적인 행복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의 가치관이다 그러죠. 뭐 앞에 거나 뒤에 거나 다 좋은 일이죠. 하지만 여기에만 몰두해 버리면 인생의 행복을 만들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부, 명예 이런 것에만 집착하는 성향이 있죠. 그러니까 행복은 필요한데 넓은 의미에서 행복이 아니라 내 만족, 내 흐뭇함, 내 기쁨 이것에만 집착하는 것, 나만 행복하면 된다는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실된 인간성을 찾기 위해 뭐 사회운동을 한다든지 뭐 등등 일을 합니다. 뭐 이것도 필요하죠.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한 부분이고 생활 속에서 묻어 있어야 되는데 한쪽으로만 기울어지면 사람이 균형 있게 살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의 편견으로 하나의 치우친 것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윤리적이고 삶의 행복을 추구하고 인생의 존엄성을, 인간의 존엄성을 추구하지만 이것들이 잘 조합되고 균형을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부분에 굉장히 예민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윤리적 가치관이 굉장히 강한 민족이에요, 우리나라가. 아마 유교 영향일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살지 않아도 이렇게 모든 삶을 바라보는 기준, 가치관 이런 것에 굉장히 윤리적인 측면이 강해요. 제가 뭐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영국의 왕세비자 다이아나가 죽었을 때 그때 제가 영국에 잠깐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장례식을 보고 많은 것을 느꼈어요. 근데 이제 그 장례식을 보고 한국에 딱 도착했는데 그 어느 잡지사 기자가 저를 인터뷰하면서 이제 한국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그 것에 대한 정서를 얘기하는데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예? 그 왕궁의 왕세비자가 바람을 피우다가 죽었는데 뭐 나라 전체가 이렇게 그 사람을 영시하고 그러냐, 윤리적인 문제가 큰 여자인데 뭐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예,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왜 영국 사람들은 윤리적인 측면에만 집착하지 않고 다른 면을 또 생각할까? 거기에 보니까 장례식 때 뭐 그 사람이 이런 문제로 죽었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별로 안 하고 사람들이 그 장례식에 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거 보면 나는 그의 죽음을 통해서 하늘과 땅이 이렇게 맞닿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는 서민이었는데 궁중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겪어야 될 많은 고통. 그래서 그런 사람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그 궁중에 들어가서 사는 모습을 보고 나를 다시 한번 반영할 수 있었다. 뭐 이런 등등. 이런 어떤 철학적이고 시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하고 우리는 대체적으로 윤리적인 차원에서 생각할까? 삶의 철학, 삶의 가치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윤리적 가치관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 가치관에만 치우치면 된다. 또 행복을 추구하는 나의 명예와 부에만 집착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균형이 있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균형을 맞춰주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시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시험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두 종류의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는데요.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보면 낮은 형제는 그러죠. 낮은 형제는 10절을 보면 부한 자는 낮은 형제와 부한 자는 이게 다른 얘기 같지만 낮은 형제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자를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 그리고 부한 자는 이런 글자 그대로 부한 자, 부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와 부자를 두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가난한 자와 부자를 비교할 때 어떤 사람이 더 힘들 것 같습니까? 가난한 자, 부자. 뭐 가난한 사람 중에서도
뭐 상대적 가난이 아니라 절대적 빈곤에 있는 사람, 진짜 먹을 것도 없는 사람들에게는 진짜 삶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죠. 근데 뭐 그런 사람이 있긴 합니다, 지금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상대적으로 부자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 부자와 가난한 그 기준을 설정하기 참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들은 나는 가난한 쪽에 속한다, 뭐 부자에 속한다, 이렇게 뭐 각자 평가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가난한 자의 입장에서 보면 참 생활에 불편함이 있죠. 없으니까 불편한 게 많고 또 없는 서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잘 쓰고 잘 먹고 잘 입고 많은 눈을 보면 항상 그것을 보면 나도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 볼까, 뭐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나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서러움을 이야기도 합니다. 그럼 부자는 항상 행복하고 좋은 것이냐? 자살률로 따지면 가난한 자보다 부자가 많습니다. 나라다 보면 아주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의 부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돈이 많은 부자와 좀 알고 지낸 적이 있습니다. 뭐 알고 지낸 정도가 아니라 좀 친하게 지냈어요. 네? 근데 그분 진짜 돈이 많아요. 돈이 많은 사람 옆에 있어 보니까 굉장히 편할 것 같은데 편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부자 돼서 살기도 힘들겠다. 왜 힘드냐? 와서 도와달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뭐 보면 또 외국에서도 와가지고 내가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고 이거 했으니까 이거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본을 좀 투자해 주십시오. 자본 투자해달라 하는 사람 많고 또 그냥 내가 어려우니까 도와달라는 사람도 많고 그냥 진짜 많이 도와줘요. 많이 도와줘. 그래서 세계적인 부자들은요, 항상 지금이야 이제 뭐 돈을 이렇게 송금하고 그러지만 옛날에 다 이렇게 수표를 썼잖아요. 하는 일이 맨날 수표 쓰는 일이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도와줘요. 근데 도와줘도 계속해서 도와달라는 사람 많고 힘들다는 사람 많고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겠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가난한 대로 힘들고 또 부자는 부자대로 힘들어요. 그래서 적당히 가난하고 적당히 부자가 좋아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교회 안에서 가난한 자와 부자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일 수도 있고 가난한 자가 될 수도 있죠.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 1장을 보고 있지만 2장에 보면 1장과 연결되는 그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차별하면 누굴 차별할까요? 제3자가. 가난한 자는 업신여기고 부자는 굉장히 뭐 그냥 좋게 여기고, 그렇죠? 그러니까 부자는 뭐 잘못해도 그냥 넘어가고 가난한 자는 잘못이 아닌데도 막 하는 그런 차별. 또 그렇게까지 노골적으로 하지 않아도 그냥 뭐 부자한테 대하는 태도와 가난한 자에게 대하는 태도가 있었단 말이죠. 어디서? 교회 안에서. 그래서 2장은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5장에 가서는 이제 부한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하지만 성경 어디를 봐도 부자를 잘못됐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부자가 질 수 있는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부자 그 자체를 부정하진 않아요. 저는 우리 교우들이 다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 부자였으면 좋겠어요. 뭐 가난을 장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난하다고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게을러서 가난하고 내가 몸 관리를 잘 못해서 건강하지 못한 건 그건 죄입니다. 죄입니다. 물론 부자가 그릇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것도 죄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정당한 방법으로 살아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가난한 자와 부자를 지금 대조를 시키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차별하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부자와 가난한 자를 선과 악으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가난한 자는 선이고 부자는 악이고 또 반대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가난과 부는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닙니다. 살다 보면 가난할 수도 있고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선과 악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적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 가난한 자와 이 부자가 어떤 사람은 아주 멋진 부자일 수 있고 가난해도 아주 청빙하지만 뭐 무소유해가지고 좀 이렇게 좀 뭐 멋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추하지 않은 것이 있죠. 그러니까 가난해도 추하지 않고 어찌 보면 멋있어요. 부자인데도 멋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이거 얘기입니다. 가난하다고 추하고 부자라고 폼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가난한 자가 추할 수도 있고 부자가 추할 수도 있다. 반대로 가난한 자가 멋질 수도 있고 부자가 멋질 수도 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당신이 가난하냐? 부자냐? 추한 가난한 자가 되지 말고 추한 부자가 되지 말고 멋진 부자가 되고 멋진 가난한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핵심은. 그래서 그 말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9절 보세요. 낮은 형제는, 이 낮은 형제가 누구예요? 가난한 자죠. 자기의 높음을 자랑한단 말하죠. 10절에 보면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9절은 가난한 자, 10절은 부한 자인데 그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뭡니까? 자랑하라는 거죠. 자랑하라는 거. 이 자랑하라는 말은 부정적 의미에서 쓴 말이 아닙니다. 굉장히 긍정적 의미에서 쓴 거예요. 자랑하라는 것은 아름답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부자가 되고 아름다운 가난한 자가 되라는 겁니다. 서로가 공통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여건에 있다면 가난과 부가 자랑을 만드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도 자랑할 수 있고 부한 자도 자랑할 수 있어요. 그건 삶의 형태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가난한 자가 평생 동안 가난하기만 한 게 아니라 어느새 또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부자가 또 가난한 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항상 자랑하는 자가 되라 이거죠. 추한 자가 되지 말고 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자랑한다는 말은 인생은 아름답다 하는 이야기예요. 아름답다.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낮은 형제, 가난한 형제는 무엇을 자랑하냐면 9절을 다시 보십시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자, 높음을 자랑한다는 말과 반대로 썼어요. 이게 가난한 자를 낮은 형제라고 그랬어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이 낮다는 말과 높음이 이것이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잖아요. 낮은 자인데 높음을 자랑하고. 그러면 높지도 않은데 높음을 자랑하는 얘기냐? 그거 아니죠. 낮은 자지만 그에게 높은 것이 있는데 높은 것이 있는 줄을 모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왜 가난한 자가 높은 줄을 모를까? 반대로 부자는 10절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고 그러죠. 부자는 낮아짐을 자랑해요. 부자는 낮아짐이 있는데 자기가 낮은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부자인데 별로 아름답지 않은 부자.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 수 없는 부자.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고요. 그냥 자기가 다 된 줄로 알고요. 자기 혼자 독단적이고요. 자기 혼자만 누리고요. 남을 도울 줄 모르고요.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의 낮아짐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낮아짐, 높음. 이것이 지금 아주 묘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쓰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낮음과 높음, 가난한 자, 부자로서 어떤 차별을 하고 하는 그런 모든 관점이 왜 생기느냐? 사람들이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것을 가지고 그 인생의 출세, 성공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보는 거죠. 부자는 성공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은 항상 사람들에게 바라보는 어떤 것이에요. 그리고 가난한 자는 성공하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그걸로 차별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구분한단 말이에요. 사람을 구분한단 말이죠. 뭐 일반 세상에서 뭐 그렇게 구분하는 것은 다 그런 의식들이 강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 내에서도
가난한 자, 부자가 차별을 받고 구별되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돈이 많음과 적음을 가지고 그 관점에서 인생의 점수를 매기고 인생의 깊이를 바라보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아까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는 철학 없는 부자보다 철학 있는 거지가 낫다. 이런 말 하죠. 그 사람은 뭘 강조한 거예요? 그 사람의 가치 기준은 뭐예요? 가진 것이 아니라 철학 관점에서 철학을 더 크게 여기니까 그 가치관으로 볼 때는 철학이 없으면 부자면 뭐하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이 추구하는 것은 뭐 철학이 아니죠. 철학이 아니고 성경이 추구하는 세계가 있단 말이야.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 세계, 그 세계는 사람들이 그 설정하는 그 기준과 다른 거죠. 그 기준과 다른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 부자를 너희들은 차별하고 구별하고 있지. 하지만 그 구별을 내려놓고 진짜 그것의 공통점과 진짜로 바라보아야 될 그 가치관을 가지고 서로 생각해봐. 그렇다면 그 생각이 어디에서 합쳐지냐면 낮은 자는 높은 것이 있어. 예? 낮은 자는 높은 것이 있어. 높은 자는 낮아짐이 있어. 그것이 서로 공통점이다 이거죠. 이게 서로 낮음과 높음의 공통점이라는 게 뭐냐면 낮은 사람이니까 내가 낮은 것만 보고 높은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데 아니야. 높은 것이 있어. 높은 사람이라고 하는 부자는 낮은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야. 그것을 같이 볼 수 있는 그 공통의 분모가 있단 말이죠.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것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한다는 높음이 뭐냐? 뭐 이것은 설명하고 말 것도 없죠. 너무 뻔한 얘기니까. 그렇죠? 우리 신앙인들은. 자,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것은 뭡니까? 가장 큰 거. 자,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뭐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내 인생의 가장 큰 가치관은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내 인생의 가장 큰 가치관. 이것은 생각해야만 하는 답이 아닙니다. 그냥 바로 나와야 되는 답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다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영역 속에 들어가 있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것, 천국이 보장된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가치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우리가 100년 살지만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땅이 아니에요. 잠시 머물다 갈 곳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세계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지만 우리의 세계관은 따로 있어요. 저 높은 곳에, 영원한 곳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 나라로 가득 채워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가치관이에요. 그 가치관의 기준에서 보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갈 때 뭘 가지고 갑니까? 네? 내가 가진 것 다 버리고 갑니다.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그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하고 쌓아두었지만 내가 갈 때는 다 빈손으로 갑니다. 가난한 자가 되든 부한 자가 되든 다 그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내가 있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렇죠? 내가 있는 동안에. 내가 없을 때는 그것이 없는 겁니다. 내가 있는 것을 자녀들이 가질 수 있죠. 뭐 자녀로 영원히 갔나요? 자기도 살아있는 동안 갖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길어야 100년이에요. 100년. 요즘은 뭐 100년, 뭐 지금 뭐 한 30대 살 때는 다 100살까지 산다고 그래요. 그리고 뭐 더 오래 살 거라 그러는데 하여튼 오래 산다고 해봐야 120살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다 인생은 때가 되면 가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근데 낮은 자, 가난한 자는 그게 없나요?
가난한 자가 되든 부자가 되든 제일 중요한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맨날 돈만 보면 나 돈 없어 돈 없어 그러지 말고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을 소유한 자야. 그러니까 너는 높은 자야. 그러니까 나를 돈 없는 그 상태만 바라보지 말고 너는 진짜 높은 자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좀 없이 불편하게 살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께서 누리는 진정한 행복이 있어. 이것이 뭐예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는 겁니다. 자기의 높음을. 나는 순간적인 것에 목숨을 걸지 않고 영원한 것에 목숨을 걸어. 이런 자세죠. 이것이 높음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한 자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자가 뭡니까? 자랑하는 것이 뭡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반대예요.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들은 임시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임시적인 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죠. 어리석은 부자가 그 얘기잖아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얘기가. 그러니까 인생은 내가 어떤 물질로 내 인생을 화려하게 꾸미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것은 인생을 너무 모르는 것이다. 신앙도 모르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솔로몬이 고백하듯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어서 헛되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뭐예요? 자기의 뭘 자랑하는 거예요? 낮아짐을 자랑하는 거예요. 낮아짐. 솔로몬이 했던 거죠. 헛되고 헛되니 헛되어서 헛되도다. 그렇죠? 근데 참 이러기가 쉽지 않죠. 이러기 쉽지 않죠. 이러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런 말씀을 이렇게 길게 쓰는 거예요. 가난해 보셨어요? 얼마나 절적 빈곤이 힘든지. 저는 이 탈북자들이 와서 이렇게 하는 얘기들이 재밌더라고요. 탈북자들. 왜냐면 지금 세상에 이게 같은 대한민국 있고 북한이 있는데 이게 땅 거리가 좁은 땅에서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전혀 다르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다른. 예? 그 사람들의 세계를 들어보면 진짜 지금도 참 세계 곳곳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죠? 수세식 화장실을 쓰고 이런 것이 전 세계의 30%에 해당되는 것이래요. 내가 수세식 화장실을 쓰고 그런 문화적 특혜를 입고 사는 사람이 전 세계 30%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70%는 그걸 못 누리고 산대요,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잘 사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어려운지, 뭐가 힘든지를 모르고만 살 때가 참 많죠. 옛날에 저희가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변해서 달라진 그런 것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니까 그때 그것을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죠. 근데 내가 무엇을 추구하냐, 인생의 가장 값진 것, 그것을 기준으로 인생을 바라본다면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도 낮은 가치를 가지고 내 인생을 평가하고 사람을 평가하고 내 인생을 평가한 것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가치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드라마가 재밌는 건 뭐예요? 인생의 굴곡을 다룬 것이니까 재밌잖아요. 반전. 근데 반전 없는 드라마를 보면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부자로 태어나가지고 계속 부자로 살다가 그냥 부자로 끝나요. 그럼 뭐 영화가 재미없죠. 고통, 저런 고통, 반전이 있고 그렇게 재밌잖아요. 드라마는 그렇게 재밌는데 내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것을 부정할 때가 많죠. 하지만 우리가 진짜 힘들어요. 뭐 힘든 것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힘든 속에서 기쁘게 여기라 하는 말은 그런 것들을 겪는 것을 그냥 지나가지 말고 내 겪는 것을 그냥 뭐 힘들면 힘든 대로 좋으면 좋은 그렇게만 살지 말고 힘들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순간순간 말씀에 의해서 생각해 보는 것. 내가 고통스러우면 이 고통을 하나님 어떻게 견뎌야 하나요? 또 남들의 고통은 어떨 것인가 생각해 보고 또 극복하고 내가 좋을 때는 나는 지금 좋지만 내가 좋은 거니까 내가 그러지 않을 때를 생각해 보고 또 그렇지 않은 상황을 또 생각해 보는 거. 이런 생각을 자꾸 이렇게 입체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말씀 속에서. 근데 그 말씀을 입체 생각할 수 있는 그 기준은 분명해야 된다. 그것이 가치관이니까 그것은 우리의
가장 근본은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의 가난과 부자를 생각하고 이 세상에 추구하는 행복도 생각하고 모든 걸 생각해봐라. 내가 지금 낮은 자에 있다면 부한 것을 자랑하고 높은 것을 자랑하고 높은 자에 있으면 낮은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그것이 뭔가 이거 생각하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화려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10절 하반절과 11절인 겁니다.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그렇죠? 요즘 꽃이 많이 피었죠. 꽃이 많이 피었죠. 여기 아파트는 또 꽃이 얼마나 잘 심어놨는지 완전 꽃동산이에요. 꽃동산. 하지만 그 꽃이 얼마나 갑니까? 여기 피는 꽃들은 좀 오래가는 꽃들을 해놨는데 뭐 한 계절을 갈지 모르지만 그러나 한 계절이라고 해도 몇 달이죠. 몇 달. 그렇죠? 저 목련화 좋아하는데 목련화의 단점은 뭐냐면 금방 피었다 금방 사라져요. 그렇죠? 목련화가 이렇게 떨어진 것들을 막 떨어지면 막 떨어져 밟히는 거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좀 안타까운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꽃이 필 때는 화려하고 예쁘지만 떨어져서 시들고 그리고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거름과 같이 되어지는 거. 근데 그런 모습이 누구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뭐냐?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우리의 인생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에 있는 여자 성도님들 특징이 뭐냐? 다 예쁘다는 특징이 있어요. 저희 교회 다. 지금도 이렇게 예쁘신데 젊었을 때는 얼마나 예쁘셨겠어요. 그렇죠? 근데 뭐 그때나 지금이나 예쁘신데 그래도 그때랑 비교되는 건 있죠. 네? 세월의 흔적, 세월의 흔적. 요즘 TV에 나오는 영화 배우들 보면 근데 어렸을 때 그렇게 스타들이었는데 이제는 막 연세들이 많아가지고 보면 저분들은 그 아주 그냥 외적인 아름다움 평생 유지할 것 같은데 그냥 주름살이 생기고 머리도 휘어졌고 그렇죠? 주름살도 그렇게 많아졌고 말도 어눌해졌고 그런 게 많잖아요. 물론 노년의 아름다움, 노년의 미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외형적인 것만 따지면 풀의 꽃같이 활짝 피었을 때가 있지만 다 이렇게 질 때가 있잖아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인생. 근데 인생이 바로 시드는 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어같이 세잔하리라. 그죠? 다 넘어질 때, 쓰러질 때, 세월이 갈 때,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아무것도. 사람이 죽을 때는 가장 가난한 거지보다 가난합니다. 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잠깐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 참 잠깐 가지고 있는 거 그거 하나 더 가지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그렇게 사는 거 보면 참 인생이 뭔가라는 생각을 해요. 좀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그런 걸 즐길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있으면 있는 대로 있는 거 감사해요. 주시면 주신 대로 감사하고 또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고 없으면 그때는 있었는데 왜 지금은 없나? 하나님은 그 상황에 맞게끔 또 하면 돼요. 저는 이사를 참 많이 다녔어요. 영국에 있을 때만 해도 한 열 몇 번 이사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사를 다닐 때마다 항상 좋은 곳으로만 이사 가는 것도 아니고 나쁜 곳으로만 이사 가는 것도 막 굴곡이 심해. 좋은 곳으로 갔다가 좋지 않은 거 알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좀 좋은 곳에 있다가 좀 좋지 않은 곳에 이사 가면 어떻게 살지 그래요. 근데 그것도 한두 번 해보고 10번, 20번 해보면 또 거기에 적응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서 좋아봤자고 나빠봤자고 그죠? 사람 사는 거 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뭐 그 침대는 유난히 큽니까? 자는 사이즈는 비슷비슷하죠. 그렇잖아요. 통장에 막 몇 조가 있어도 자기가 쓰는 것은 제한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을 아주 문학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이 뭐예요? 11절 말씀이에요.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늘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그렇죠?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이 올 때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배우라 이런 말씀을 쭉 해왔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험을 이기는 그것에서 시험의 요소 중에 그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인한 시험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전체에 사실은 이 부자와 가난자 얘기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2장 5장에 나오는 이유도 보면 그 시험 중에 바로 이런 물질 때문에 겪는 일이 너무 많은데 그 얘기를 아주 디테일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며 살아야 하는가? 그렇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되 그것을 좀 더 하나님의 관점을 볼 수 있는 가치관이 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 가치관을 따라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런 가치관에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꾸려가는, 그래서 아름다운 인생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